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2월 마지막 주 신앙 강좌부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선교 전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선교 전서는 존 로스 목사와 최초의 한국 개신교인들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1882년 역사적인 해였지요.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가 최초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안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 선교 요한네 복음 전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크기는 이런 정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좀 작은 사이즈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고요. 그 성경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이것은 마태전,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어떤 거인지 맞추실 수 있으신가요? 한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하리라. 사도행전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종교 전서, 신약 전체가 1887년 완성이 되어 출간이 되었습니다. 1887년 역시 저희가 기억할 만한 역사적인 해가 된 것이죠. 낙권으로 된 것은 누가복음 1882년, 신약 전체는 1887년 예수 선교 전서입니다. 예수 선교 전서 사진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예수 선교 전서의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로스 목사의 조선어 교본이라는 책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각야, 거겨, 고교, 가나다라, 이제 한글이 되겠지요. 자음과 또 모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챕터 제목 코리안 알파벳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단어장이 되겠죠. 왼쪽에 영어 단어, 오른쪽에 우리말 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로스 목사의 이 자료, 우리말을 배우면서 성경을 번역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로스 목사는. 그러니까 자신의 모국어 이제 영어, 또 조선어 단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차근차근 한 거지요. 이거 역시 더 방대한 작업이었을 것인데요. 그때 만들어진 자료들을 모아서 조선어 교본을 이제 출간한 겁니다. 자신 다음에 들어오는 외국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 목적으로 만든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대학의 영어 영문학과 전공에서는 이 로스 목사의 조선어 교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영어 영문학과 학과에서는 고전으로 그 중요한 사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목사의 조선어 교본, 네, 나, 우리, 너, 인칭 대명사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가오, 가시, 가라, 가소, 가슴마, 이건 동사 변화가 되겠지요. 그 오른쪽에는 이제 영어 변화된 시제에 따라서 변화된 거 표기가 되어 있고, 그것에 대응해서 우리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짤막한 문장까지, 그러니까 회화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들으시면 예수 선교 전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 길이나 감마. 80월이 감에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내 와서 너를 맞아 오갔음매. 어떤 특성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북 사투리죠. 이북 사투리. 이북 사투리도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경상도 방언, 뭐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우리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에서도 이제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완전히 다르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사투리는 이제 평안 북도지요. 의주는 이제 평안 북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안도 사투리, 평안도 방언이 되겠습니다. 표준말은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표준말은 서울, 중산층, 현재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제 서울말, 중산층, 현재 시대의 언어가 표준말이고 표준말에 입각해서 현재 우리가 번역 성경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1880년대에는 이제 표준말의 개념이 있기 훨씬 더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청년들이니까 우주 말씨를 쓴 거죠. 우주 방언을, 평안도 방언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성경 번역할 때 당연히 평안도 방언으로 번역을 했겠죠. 따라서 예수 선교 전서를 읽어보면 평안도 방언으로 번역이 됐다 하는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커서로 제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로 제가 표시하는 지역은 의주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의주 옆에 신의주, 새로 의주를 조성해서 신의주가 이제 있고요. 신의주가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이 현재 교역하는 그 이제 그 관문 기능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의주. 근데 신의주는 이제 나중에 생긴 것이고, 그 옆에 그 의주, 옛날 의주가 백홍준과 서상윤의 고향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요 위에 이 가운데 제가 동그라미로 표기하는 요 위치에 있는 도시가 심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주 전체의 중심 도시, 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중심 도시 심양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이 심양과 의주 사이에 보시면 아주 작은 글씨로 돼서 여러분 다 보시기 힘들지만 심양과 의주 가운데에 고려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백홍준과 서상윤이 로스 목사를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바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신자가 발생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이제 서해 그 맨 위쪽에 보면 안쪽에 좀 들어온 지점에 영구라고 써여 있습니다. 영구항, 잉쿠항이 되겠습니다. 이 심양하고 제일 가까운 바다 지역이지요. 그래서 심양으로 들어가는 관문, 만주로 들어가는 관문, 그 중심 항구 도시가 바로 되겠습니다. 잉쿠, 영구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심양, 쉐냥, 현재는 쉐냥이라고 하는데요. 심양, 그러니까 만주 전체의 중심 도시인 것이죠. 거기에 있는 동관교회 사진을 몇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주 전체에서 가장 오래됐고 가장 큰 교회입니다. 동관교회라고 하는데요. 동관교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만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교회, 심양에 있는 동관교회 전경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 동관교회를 보여드린 이유는 동관교회의 설립자가 존 로스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관교회 그 현관 정면에 이렇게 파스토 존 로스 이렇게 초상화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동관교회의 설립자인 것이죠. 그렇고 그 동관교회의 벽면에 이렇게 표지석으로 해가지고 조선글 성경 번역 유적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백홍준, 서상윤, 김진기, 이성하, 이응찬이 최초의 개신교 신자인데 성경 번역부터 시작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성경 번역 작업을 한 것이 심양에 있는 문광서원이거든요. 그 문광서원이 바로 여기에 동관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번역된 것도 전시를 하고 있고요. 동관교회 안에 상교성경 간행지인 문광서원 건물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광서원, 문광서원이라고 하면은 번듯한 3층짜리 건물, 최신식 건물을 우리가 이제 연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140년 전입니다. 이렇게 조촐한 건물이 이제 문광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광선이라는 것은 존 로스 목사의 사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로스 목사가 백홍준, 서상윤, 김진기, 이성하, 이응찬 한국 최초의 조선인 개신교인들을 세례를 주고 기독교인을 만든 다음에 자기 방에 와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한 거지. 거기에 이제 문광서원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편말을 붙이긴 했는데 본인이 기거하는 숙소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조선 청년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수년에 걸쳐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사진은 현재의 그 심양 모습이 되겠습니다. 만주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대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양은 금나라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금나라는 나중에 명나라를 쳐서 무너뜨리고 이제 청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제 한수, 당성, 원명청 이렇게 왕조가 진행이 됐죠. 그 중에 이제 원나라는 이제 몽고가 세운 왕조고요. 청나라는 이제 만주족이 세운 이제 제국이지요. 청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의 이제 조상의 나라 수도, 금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큰 왕궁도 심양에 있습니다. 현재 구글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구글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주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신의주시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의주군의 신의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구 이제 중국말로는 잉쿠 이렇게 발음합니다. 잉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가장 중심 도시 심양. 중국말로는 쉐냥 현재 이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주 옆에 신의주, 의주는 이제 표기가 안 되고요. 신의주만 표기가 되는데 아무튼 신의주, 영구, 잉쿠, 쉐냥. 그렇다면 쉐냥과 의주 사이에 고려문 있어야 되겠죠. 고려문은 현재 지도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려문, 이제 고려라는 단어가 중국은 심기가 불편하죠. 동북공정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고대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고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작업이 이제 동북공정이죠. 동북공정의 일환으로서 한국 지우기, 한국의 고대 역사 지우기, 중국이
뭐 혈안이 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문이라는 단어에 고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동북공정의 일환으로서 역사 왜곡의 역사 지우기, 역사 왜곡의 일환으로서 없애고 그 위치에 현재는 이제 팽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팽생인데 팽생은 한자로 봉성입니다. 봉성시, 봉황봉자, 성성자, 봉황의 성, 봉황의 성. 그래서 봉성, 팽생 시가 되겠습니다. 이 팽생시, 이 고려문과 관련해서 사진이 사실은 거의 남아있질 않습니다. 이 역시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고려문이라고 할 만한 사진은 현재 1966년도의 일부 모습만 이렇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마저도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들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박살난 이렇게 처참한 모습의 고려문이 어떻게 사진 한 장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화혁명 당시에 그 홍위병들이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다 이게 때려 부셨지 않습니까? 근데 고려문이라는 거기서 고려라는 단어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중국 정부 임의대로 이제 변문진이라고 좀 뜬금없는 지명을 만들어서 표지서 이게 이제 돌에다 새겨서 표시를 했습니다. 변문진. 뜬금없이 이제 고려문이라는 용어를 없애려고 이제 변문진이라고 해서 붙여놨는데 현재는 이제 그 변문진이라는 표석마저도 이렇게 팽개쳐져 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그 이제 그 교통 표지판처럼 그 변문진이라고 해서 이제 세워놓은 거 딸랑 요런 정도만 현재는 이제 그 위치가 이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없애버리고 도로 만들고 이제 다 이제 없애버린 거지요. 변문진이라고 그 위치만 이렇게 달랑 이렇게 교통 표지판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팽생이 되겠습니다. 팽생, 봉성. 봉성시, 이제 중국의 이제 현재 이제 봉성시 조그만 이제 마을인데요. 바로 이 마을에서 백홍준의 아버지가 로스 목사를 만난 거죠. 그리고 백홍준이 로스 목사를 찾아가서 만난 곳도 바로 이 고려문이 있는 봉성시가 되겠습니다. 봉성이라고 하면 봉황성의 약자거든요. 봉황성은 바로 고구려의 그 요새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고구려의 요새 중에 하나가 봉황성이 있었거든요. 그 봉황성의 황자는 생략되고 봉성만 대대족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현재 이제 봉성시, 중국 발음 팽생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적한 우리나라 시골 마을 같은 느낌을 주는 이제 봉성시, 팽생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고려문이 있었고 백홍준의 아버지와 또 백홍준이 훗날 로스 목사를 만난 역사적 지점이 되겠습니다. 보찜 장사를 했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아마 만났겠죠. 현재의 시장 조촐한 시장 모습인데요. 요 사진은 그 뒤에 산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 모습이 이제 고구려 시대에 고구려인들이 봉황이 올라가는 모습과 같다 해서 봉황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82년 누가복음 최초의 우리말 성경이 출간이 됐다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 1파는 1882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인 1883년 불과 1년 후지요. 2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판,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 2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82년 1판과 83년
누가복음 2판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82년 누가복음전서 1판에는 모두 다 하느님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후인 1883년 누가복음 2판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1883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하나님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1882년 최초로 나왔을 때는 모두 다 하느님으로 표기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에 나올 때 하느님, 그리고 1년 후 1883년에 하나님으로 표기가 변경이 됐는데 왜 변경이 됐는가? 그 이유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차이점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여러 가지 추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크게 5가지, 6가지 추정이 있는데요.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루기가 이제 힘듭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 강조한다든지 이제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한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이 안 되고 추정만 할 수가 있는데 추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1883년부터 하나님 표기가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공식 표기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말 성경 역사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공동번역 성서가 출간된 적이 있었습니다. 1977년. 나중에 공동번역 성서가 나온 역사적 배경, 특징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아무튼 공동번역 성서는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대로 한국 천주교와 한국 개신교가 같이 한 거지요. 그때 한 그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제 하느님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했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역사, 특히 예수 선교 전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일화가 있습니다. 1882년에 최초의 누가복음이 나왔고요. 83년에 누가복음 2판, 그리고 요한복음, 마태복음, 사도행전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1883년부터 우리말 성경이 국내에 반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번역 작업만 한 것은 아니고요. 번역되는 대로 비록 낙권이지만 우리나라에 잠입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작업을 한 것이죠.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최초의 우리 신자들을 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서로서 서상륜 대표적인 인물이죠. 당시에 초창기 한국 선교사들이 서상륜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동방의 바울이다. 워낙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서상륜은 바울이다. 그런 이제 영예로운 별명도 서상륜 장로님이 갖고 있습니다. 백홍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홍준도 이제 권서로서 활약을 했었고요. 당시 초창기 신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 중에 백홍준의 그 망태기 일화가 있습니다. 백홍준이 성경을 번역한 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제 조선에 이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국경에 다다랐습니다. 포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사교, 또 사서라고 해가지고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성경 큰일 나는 거지요. 복음 전하는 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꿈도 못 꿉니다. 그렇게 사모받은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포졸이 국경을 지키고 있는데 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검문 검색에서
걸리지 않습니까? 자신이 처형당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애써 번역한 성경이 소각되고 소실 폐기될 것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통가는 잠시 보려 그 앞에 주막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면서 백공준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예수선교전서 이거보다는 사실은 더 크지요. 구멍이 이제 4개가 있습니다. 끈으로 묶었지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책을 제작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 끈을 푸른 겁니다. 풀고 낙권 한 장 한 장 다 분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해된 낱장을 손으로 비벼서 노끈을 만들었습니다. 노끈을 만들어서 다 묶어서 망태기를 만들었습니다. 망태기를 만든 것을 목에다가 감고 그 다음날 국경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발각되지 않고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된 이후 백공주는 다시 그 망태기를 하나하나 펴서 다시 끈으로 엮어서 이렇게 성경책을 다시 엮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된 성경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게 된 첫 번째 형태는 망태기 형태였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화를 어떤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으로 그린 것도 있더라고요. 성경책이 낙권이 돼서 망태기 그림, 어떤 일러스트가 또 그림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이 백홍준의 망태기 일화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몇 번 접하고 한 잘 알려진 내용이라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서상윤 동방의 바울이다 이런 명예로운 별명도 들었던 서상윤, 거기에 이제 동생까지 가세하지요. 서경조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가 된 분인데요. 서상윤과 서경조 형제도 권서로서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쫓기게 됐습니다. 백홍준은 나중에 체포돼서 감옥에서 이제 옥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이죠. 서상윤, 서경조 형제도 이제 쫓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주를 해야 됐는데 자신의 서상윤, 서경조의 친척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도피합니다. 그곳은 이제 황해도 솔레였습니다. 황해도 솔레에 가서 솔레교회를 세웁니다. 소래교회, 솔레교회. 1883년 최초의 한국교회죠. 최초의 조직교회는 1887년 백홍준과 서상윤이 세운 세문안교회가 최초의 조직교회가 되는데요. 비조직교회로서는 최초가 1883년 황해도 솔레교회가 되겠습니다. 소래교회가 되는 거지요. 바로 서상윤, 서경조가 복음을 전하다가 추격을 받게 돼서 친척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 솔레교회가 되겠습니다. 1883년 5월 16일 최초로 세워진 초가교회 모습 솔레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초가집 형태의 솔레교회는 제가 알고 있기는 이렇게 2장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레교회는 1895년에 기와 지붕으로 이렇게 번듯하게 교회의 모습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1885년 8칸 기와 지붕의 솔레교회 모습이 되겠습니다. 솔레 Church that was built in 1895년 기와로 된 솔레교회 모습인데요.
의외로 이제 번듯합니다. 요 사진으로 보면 그렇지요. 이거 교회 용도로 지어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소래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오랫동안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듯하게 기와 형태의 건물 짓는 기술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최고의 건물이니까 이렇게 이제 교회를 1895년에 지은 것이고요. 소래에 살고 있던 그 마을의 80% 이상이 다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일심동체가 돼서 교회 건물을 이렇게 번듯하게 지었습니다. 마당이 있지요. 널찍합니다. 여기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사진도 찍은 그 모습이 인데요. 이 마당에서 아이들 뛰어놀고요. 안에서 어른들 예배 드리고요. 한쪽 부엌에서는 이제 국수 삶고요. 국수 삶는 냄새 맡으면서 아이들 이제 허기지는 이제 배를 부위 잡고서 열심히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이제 예배 마치면 신나서 이제 온 가족이 온 교우들이 함께 이제 국수를 말아 먹고 하던 이 모습이 1895년인데 그 이후로 거의 그 100년 가까이 가장 오랫동안 한국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 마을 공동체의 중심 사랑방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것은 이제 서상륜 장로님 가족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은 서경조 동생 서경조 목사님이고요. 앉아 계신 분은 이제 서상륜 장로님과 그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자, 1887년 예수선교 전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7년은 또 기억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선교 전서가 출간이 됐다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설립이 됐다 하는 것이죠. 언더우드가 당회장으로 초대가 되는데요. 설립한 당사자는 백홍준, 서상륜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홍준, 서상륜이 세문안교회를 설립하면서 장로로 장립이 되었기 때문에 장로님, 최초의 장로님이 되겠습니다. 설립 당시에 세문안교회 설립 당시에 그 교인들 대부분은 서상륜이 전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세문안교회 새로 재건축했지요. 재건축위원장이 백 장로님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홍준 5대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이제 백씨 장로님들 또 서씨 장로님들 여러분이 계신데 다 백홍준과 서상륜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설립 당시의 교회 모습은 요 사진 한 장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 재건축할 때 공사할 때 게시한 사진 여러 곳에 이렇게 한 사진은 이제 요거 한 장을 이렇게 다각도로 활용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수선교전서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했습니다. 존 로스 목사와 한국 최초의 개신교 신자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최초의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좌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